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곳도 중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다 중요한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은 이렇게 복음성가라든지 찬송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러한 말씀이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복음성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우리 어렸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요절로도 외웠지만은 우리가 찬송으로 어렸을 때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나타납니다. 또 중요한 구절을 데려가면은 시편 23편 말씀이죠. 또 이것도 여러분 찬송가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시편 23편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찬송가로 만들어졌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번 찍어보세요. 어떤 거지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또 복음성가로 만들어졌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귀한 성경 말씀들마다 복음성가로 만들어지고 찬송가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늘 쉽게 외울 수가 있었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제가 이제 질문해 본 거예요.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것을 아멘하고 믿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장이고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믿음의 비중이 더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사랑, 소망, 믿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니라. 이러하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도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사랑이 먼저일까? 사랑이 참 우선일까? 또 요사이 오면서 왜 사랑이 우선일까? 사랑이 왜 영원할 것일까? 한번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이요, 사랑을 전한 것보다는 믿음을 더 많이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계속해서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뭐를 강조했다는 겁니까? 믿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입만 열면은 믿음의 구원 이런 것을 강조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갑자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자는 그러한 말씀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강조하셨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건 뭐 우리들이 늘 묵상했던 그러한 말씀이고 외웠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도 가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바울도 믿음을 강조했고 예수님도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의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내용을 잘 보면은요, 전반부,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지만은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후반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반부에는 믿음을 강조했고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뭐를 강조했냐면요,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가장 위대한 계명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후반전에 뭐를,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은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요한복음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 믿음에 대한 강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후반전에, 예수님도 후반전에 이제는 믿음을 전반부에 강조했다 하면은 후반부에는 믿음보다는 뭐를 강조했다는 겁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뭔가 그분들만의 알고 있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강조했을까? 이건 분명한 뜻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가지면서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사랑이 왜 제일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펼쳐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게 나오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저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이 말한 건데 인간은 삼분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보존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혼, 육이, 인간은 삼분법으로 되어 있는데 영, 혼, 육이 뭐하다는 겁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뭐하라는 거예요? 보존하라.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하라.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하라? 보존하라. 그러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영도 구원받아야 되고 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뭣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건 바로 뭐예요? 묶은 거예요. 영과 혼을 같이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잖아요. 어떤 것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 이건 원죄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 근데 아담으로부터 온 유전 인자가
인간이라고 하는 누구나 원죄가 붙어 있어. 원죄가 붙어 있어요.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내가 죄를 진 걸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원죄는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이건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뭐라고 시인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원죄를,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여러분 무엇이 구원받는 자 아세요?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도 뭐라고 하느냐?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단어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이 있어요. 이런 구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영도 구원을 받고 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뭣도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51절 말씀부터 53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것을 반드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죽었어요. 구원받고 죽었는데 진짜 마지막에는 무엇이 되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뭔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겁니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때가 이제 완성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때 완성된 구원이고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 우리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된 몸으로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과 천년 천국 잔치에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 천년 천국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면서 끝나고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성경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입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걸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바로 뭐예요? 나는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아직 몸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판결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의 완벽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 어떤 관리를 하는 사람들, 영과 혼을 관리하는 사람들, 특별히 뭐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혼을 생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뭐 또 같은 단어라고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어라, 보존되어라,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이 100%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을 할까요? 혼을 공격을 합니다. 생각을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호흡을 하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요, 솔직히 우리는 뭐를 지켜야 되느냐?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영혼을 지켜야 되는데 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이 파괴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떤 걸 공격을 할까요? 혼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혼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똑똑하고 지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가 남들보다 다르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맡긴 것이 바로 뭐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무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제무의 역할을 맡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누구예요? 성도예요. 구원받은 제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잘 보세요. 아까 사탄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삼킬 자로 여러분 찾고 다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가지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공격한 겁니다. 마음을 공격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혼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혼을 공격했어요. 생각을 공격했어요. 마음을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는 가룟 유다가 누구를 팔아넘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넘겨라. 이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에, 마귀의 생각에 접목되어서 결국은 누구를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뭐 하게 된 겁니까? 예수를 팔아넘기잖아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기게 된 것을 여러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목매어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살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뭐를 뺏긴 거예요? 혼을 뺏긴 거예요. 생각을 뺏긴 거예요. 성각을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생각이 뺏기고 혼이 뺏기니까 뭐가 다 무너진 거예요. 영도 무너지고 장차 받아야 될 구원, 몸도 무너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혼의 구원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공격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를 꼭 붙잡아야 되느냐? 뭐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뭐를, 생각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을 보니까 사무엘상 9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시시한 사람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최고로 좋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믿음도 좋고 준수하고 모든 백성보다도 키가 더 크고 어깨 위가 큰, 이렇게 아주 준수하고 믿음도 좋고 이런 분을 여러분 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0장에 가보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언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예언자 사울입니다. 왕으로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은사의 꽃이에요. 가장 깨끗한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사무엘상 10장까지는 사울이라는 이 왕이 깨끗했고 하나님 앞에 완벽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사울 왕이 예언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여러분 뭐를 지킬 줄 몰랐냐면 생각을 지킬 줄 몰랐습니다. 뭐를 지킬 줄 몰랐냐면 여러분 혼을 지킬 줄 몰랐던 거예요. 마음을 지킬 줄 몰랐던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느니라. 악령이 그를 붙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령이 사울의 생각을 붙잡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이 사울왕이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가보면은 전쟁에 패하면서 그 적한테 자기를 죽이라니까 무서워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살한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혼을 공격을 당하니까 영이 파괴되고 장차 받아야 될 몸의 구원까지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나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 지켜야 됩니다. 마음 지켜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 그래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피데이 할 때 이런 구호를 여러분 외치지 않았습니까?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점령하자, 점령하자. 여러분 이런 구호는 바로 뭐예요? 내 생각을 성령에게 붙잡힘 당하자.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버리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긍정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요. 악한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으면 당장 바꿔집니다. 엊그제까지 긍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느냐? 내 생각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두 사람을 못 만나요. 두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 볼 수 없고 사울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혼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뭐를 공격하느냐?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거 지키면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내가 죽든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쟁이라 가는 거예요. 그 전쟁은 뭐를 지켜내는 거예요? 내 혼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는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같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뭐를 지키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지만은 내 몸이 다할 때까지 뭐를 지키자? 여러분 뭐를 지키자? 생각, 마음, 혼을 지키자.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이걸 지킨 사람은 다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난 후에 요노모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혼을 공격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얼마나 여러분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탄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돌덩어리를 보면서 이것을 뭐를 만들라는 거예요? 떡덩어리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또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 하십니다. 절하라고 합니다.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적하셨냐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주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사탄 마귀가 두 번 다시 공격하지 못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가는 것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공격하는 이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 뭐를 지키는 시기예요? 내 생각과 혼을 지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공격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어찌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공격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공포입니까? 대한민국이 다 환자 만들어 놨어요. 어디도 못 가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 학교, 유치부 말 그대로 반토막이 아니라 다 10명 나왔대. 10명 유치부 오늘 10명 나왔대요.
40-50명씩 나왔던 유치부가 10명 나왔대요. 부모의 심정은 알아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여러분 공포스러운 겁니까? 우리가 공포스럽다고 우리가 이렇게만 떨 것이 아니라 뭐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면 이런 거예요. 우한폐렴아 신종 코로나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 안에서 떠날지어다. 우리 아들 안에서 떠날지어다. 남편 안에서 떠날지어다. 아내 안에서 떠날지어다. 대한민국 안에서 떠날지어다. 중국 땅에서 떠날지어다. 세계 안에서 떠날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을 불신하면 내가 명령도 안 나오지만은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탄 마귀는 영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도 갖다 주고,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 혼을 파괴하는 괴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하면은 사탄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지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바이러스야 떠날지어다 하면은요 내가 예수를 부른 만큼 내 몸 안에는 여러분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건 나도 몰라요. 근데 내가 예수를 외칠 때마다, 여러분 예수를 100번 외치고 예수를 1000번 외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몸 안에는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0.5도 여러분 1도만 올려놓으면요 뭐가 사라질까요? 어떤 균도 여러분 몸 안에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걔들은 뜨거워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걔들은 견딜 수 없으니까 이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1도만 높이면, 성령 충만으로 1도만 높이면 여러분 어떤 바이러스도, 우한폐렴의 질병도, 신종 코로나도 들어와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뜨거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걱정할 때만 아니라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성령 충만함 받을 때예요. 여러분 뜨거움을 받을 때예요. 말씀의 불을 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모르게 내 안에 내적으로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마스크를 써도 들을 사람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손을 씻어도 들을 사람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육체적인 방법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방법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런 우한폐렴을 통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때는 바로 뭐냐? 성령 받을 때요. 박수를 1000번 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0분씩만,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계속해서 박수만 치는 거예요. 박수만. 예수 충만 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 몸에 뭐가 올라간다? 나는 안 보여요. 나는 못 느껴요. 뭐가 올라간다? 열이 올라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누구는 안다? 용케도 이 나쁜 바이러스들은 안다는 겁니다. 저 몸에 들어가면 죽는다. 저 사람 몸을 침투하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일 때 서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몸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내 친구 엊그제 들어가서 죽었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벌벌 떠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말라기 4장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못 보지만은, 못 느끼지만은 누구는 안다? 악한 질균들은 알고 있고 나쁜 바이러스들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해서 이긴 것처럼 이런 명령법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우면 더 약해지는 거예요. 몸은 내가 벌벌 떨면 여러분 몸은 기력이 쇠해지게 되어 있고요, 열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들어왔던 균도 들어옵니다. 들어와있던 균도 여기서 자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명령법으로 사탄 마귀야, 병마 마귀야, 코로나 바이러스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날지어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현관문을 여실 때 명령을 하고 문 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사탄 마귀가 갖다주는 모든 질병, 독종, 악종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용하게 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혼과 마음과 영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첫째는 그런 명령법이지만은요,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보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뭐가 그려지나 잘 보세요. 제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뭐가 그려지세요? 내가 또 질문할게요. 대답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뭐가 그려져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맞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완성인데, 십자가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면은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할 수 있다 없다? 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까요?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들어있어요. 사랑의 온도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때마다 내가 모르는 내 몸에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온도를 높이는 언어가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탄 마귀가 다 갖고 있는데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 마귀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갖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와서 사랑의 반대가 바로 뭐예요? 증오, 불안, 염려, 싸움, 갈등,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믿음 있고 소망 있고 사랑 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을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탄 마귀를 이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혼을 지키는, 내 생각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어를 가질 때, 이 행동을 가질 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충만한 역사가 올라가게 되어서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한다 못한다?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공격을 걸어와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뜨겁기 때문에 스스로 자생으로 이겨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 이게 말씀이 번쩍 떠오르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 목적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묵상해 봤어요.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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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과 사랑, 천국과 소망, 천국과 믿음 계속해서 묵상해 봤는데 천국에서 여러분 없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천국에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들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천국에 믿음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거기 가서 여러분 또 하나님 있고 부처 있고 또 다른 신상 있고, 천국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천국에 사라지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사라질까요? 소망이 사라져요. 소망.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절망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러한 좋은 것이 오겠지, 이게 여기다가 소망을 거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다든지 힘들어서 이렇게 잘 될 거야, 이제는 좋아질 거야, 이게 소망이잖아요. 천국은 여러분 소망 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 그렇구나, 바울이 말씀한 것이 그렇구나.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천국에는 오직 어떤 단어만? 사랑의 단어만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이야, 왜 예수님께서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느냐? 천국에는 오로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결론에 와닿게 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이것이 여러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은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입니다. 사랑할 때마다 열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때마다 내 몸에 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도 어떤 공격을 해도 여러분 침투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위대성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사탄 마귀가 공격을 걸어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천국의 이 단어를 내가 끝까지 가져가는 단어는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